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완연하게 봄이 왔구나 하고 긴장을 풀었는데 지난주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러분 좀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풍파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며 좌절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또 목격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 생애에는 언제나 두 가지 비극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오는 실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 오는 실망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그 이유가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져도 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져도 실망을 했다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낙심과 실망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인생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것처럼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고 모습입니다. 사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서 유약을 안 발랐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요, 깨어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 역시 늘 부서지고 늘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사실 그릇은 그릇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재료가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긍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자신의 고난의 실상을 호소할 때에 시편 22편 15절에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룩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인생의 무가치함을 토로하면서 이사야 45장 9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톤이 자기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은 인간의 나약함 또는 무가치함을 나타낼 때 비유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께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에다 비유하시면서 그러나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복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겨쌈을 당했다는 원래의 의미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가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참고하면 배고픔, 추위, 매맞음, 옥에갇힘, 핍박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압박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사도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이 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했는데 사방으로부터 그분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분이 당한 어려움들은 험한 전도의 사역과 또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도전을 통한 염려로 인해서 늘 이 삼중고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실로 넘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험한 역경 중에서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그분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이와 같은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심으로 결코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세상의 우저szá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아마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답답한 일이란 어떤 일을 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또는 낙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맥이 풀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건 자주 또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아서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지탱할 만한 힘을 쉽게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분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였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그분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쫓김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그분이 복음을 들고 가셨던 모든 전도지에서 거의 대부분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거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에 이려간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한 것처럼 그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어떤 모진 핍박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편이 되어주셨고 결코 바울 사도를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과연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의 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냐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고 다른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아서지도 않으셨으며 묵묵히 그럴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버려짐을 당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를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한 것처럼 모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잡혀서 땅에 내어침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빈번하게 일어난 이 모든 환난과 그 환난의 극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그분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난 중에 있는 바울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면서 그를 지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한 바울 사도지만 그리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버리시거나 죽은 자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산 증인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목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숱한 공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격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쳐있을 때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승리의 참된 비결이 있다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뭔지를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박해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불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남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